네,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에요.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네, 잘 읽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에스더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어쩌다가 이곳에 남아서 이렇게 왕비가 되었답니다. 반짝반짝 너무너무 아름다운 궁궐이죠. 여기는 페르시아 왕궁이에요. 오늘 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다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이들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이 아가씨는 바로 에스더예요. 그런데 원래 에스더는 이렇게 평범한 그냥 유다 백성이었어요.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지요. 근데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여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특별히 페르시아에서 선택을 받아서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 너 왕궁에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혹시나 유다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에스더가 위험한 일에 처할까봐 모르드게가 그렇게 충고를 해줬거든요.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충고의 말 듣고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싫다. 너무너무 싫다. 너무너무 싫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유다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결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와 이 유다 사람들을 처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 하만의 나쁜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이 나쁜 계획을 또 들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하만의 나쁜 계획을 막아주세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프게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옷도 보내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절대로 그걸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하에게 시켜서 대체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번 간청해봐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듣자마자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려면은 왕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왕에게 가면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여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구절인데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분명히 처음에는 네가 유다 사람인 것을 말하지 마라고 말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 사람인 거 밝히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제 용기를 막 주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죠? 자, 우리 에스더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를 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쉬운 일인 것 같나요? 네, 짠! 에스더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위해서 3일 밤낮으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왕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해야 할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러면 죽겠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결단을 내렸어요. 쉽지 않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는데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의 이런 의로운 결단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아이고 뭐 기특하다. 우리는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제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해야죠. 또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오늘처럼 오늘 정말 또 햇빛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가족 단위로 막 모여서 놀러 갈 법도 한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대신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와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슬프다 힘들다 하면서 낙담하거나 힘들기 마련인데 우리는 어때요? 비록 그렇게 느끼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막 초대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집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에게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위로해주는 모습, 그리고 또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면 쟤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예쁜 행동을 하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들로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또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짧게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서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였는데 요거를 딱 읽어봤더니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석구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드게가 한 말이었거든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기회주의자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바벨론의 신 중에서 주신인 무로닥이라는 그 숭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왔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가지도 않고, 또 이 왕후가 된 사촌, 이게 에스더가 자기 사촌이잖아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또 자기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 놓고는 이거 해결을 또 이 왕후한테 하라 그러고, 얘가 두렵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넌 살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실 건데 너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라. 이렇게 저주 비슷하게 협박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이 이야기의 뒤에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다 처형당하고 이 모르드게가 승리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자로 살아도 하나님 저희는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들이 이제 풀어지게 된 게 뭐냐면, 모르드게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르드게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하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그 당시 사울 왕이 진멸했던 아말렉 있잖아요. 아말렉의 그 후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500년쯤 지나서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권력자잖아요.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그 명령, 이제 왕이 자기에게 절하도록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일을 하던 왕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들이 있었었는데 소위 말하면 직장 동료인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빨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불똥이 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 왕의 명령을 지키세요 라고 뭐라 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좀 이렇게 다독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매일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모르드게가 위기의 상황에서 아까 하만의 그런 소식을 나쁜 계획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도륙을 하고 진멸을 하고 재산들을 다 빼앗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겉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막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기의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또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샅샅이 다 기억을 해서 이 하닥이라는 심부름꾼에게 에스더에게 다 전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조서를 내린 그걸 사본을 딱 떠가지고 에스더에게 보내거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기 목숨 구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에스더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감히 확신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딱 내리고 나서 이 하닥에게 다시 말을 전해요. 나를 위해서 유다 사람 모두 나를 모아서 금식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가서 다 행했다고 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딱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망하리라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오해였던 게 뭐였냐면 이 모르드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더 이 왕후를 통하여 다 구원할 거라 생각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와 내 아버지 집이 결국 자기 집이거든요. 자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집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던 거였고, 요거는 조금 사족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다 전했는데요. 사족이긴 한데 아까 그 왕의 신하들 있죠. 왕의 신하들, 직장 동료들. 원래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절을 안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절을 안 한다는 걸 몰랐는데 이 직장 동료들이 계속해서 권유를 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다독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만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심지어 같이 써보니까 이 사람 유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 알려주게 되거든요. 이 왕의 신하들이 유다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나쁜 이 나쁜 타인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그들의 이 나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데 네가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기록을 해서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요 마음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 다를 멸절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알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다시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에스더는 사실은 자기는 왕의 총애를 엄청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막 금 주렁주렁 있죠. 왕이 엄청 예뻐했어요. 그래서 자신만 살려고 했었으면 굳이 나아가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깨닫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모르드게 역시
모르드게 역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그 왕의 신하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작은 마음일 수도 있어 나쁘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사실 이게 막 되게 잔인하고 긴 전쟁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만의 그런 나쁜 계교를 드러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처형당하고 백성들을 지켜내는 귀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각자 가정과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오늘 또 이렇게 남자분들은 안 계시는데 아빠로서 그리고 지금 선생님으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그렇기는 한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6학년 때 그걸 했대요. 반에서 대표로 그거 토론을 했대요. 하나님 진짜 있냐고 가짜 아니냐고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토론을 했다 하거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할 말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여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짧게 한다 했는데 길었다 그죠? 또 이번 주에 함께 또 앞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또 해볼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큰 글씨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아이들과 함께 또는 아이들 앞에서 다른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거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감사하는 것 등으로 또 나타낼 수 있고요.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그 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또 그래 하여서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또 이 시간 저희 아이들 이름 넣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부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 마음 다해가지고요.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부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또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눈 거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야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귀한 축복의 왕자와 공주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용기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